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고백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속에 담긴 폭발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은혜를 단순히 감정의 상태 혹은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보상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유명한 목사님이죠. 본 회퍼 목사님은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를 가리켜서 값싼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경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며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하나님의 거대한 사건을 바울은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공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호의는요,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이 익숙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 은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처럼 우리 안에 다가오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은혜를 경험으로 알게 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고백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 삶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달라지고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를 아는 바울은 나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은 많은 교회들의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 과거는 덥고 이야기 꺼내기 쉽지 않은 일이기에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자신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당연해 보이나 지금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연약함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였는지를 오히려 드러내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용한 작은 자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가장 보잘것이 없는 자라는 가장 최상급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였고 사도로 여김받았으며 많은 기적과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였지만 그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오히려 정직하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나는 그래서 사도라 칭함받는 것이 너무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강하게 비치면 비춰질수록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먼지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 공중에 지금 먼지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햇살이 강하게 비치면요, 아주 작은 먼지도요,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반짝하며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햇살에 비친 먼지도 보일 터인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자그마한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자기의 과거를 덮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해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훗날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나는 죄수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죄인 중에 괴수,
가장 악질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자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나 은혜 받았으니 나는 잘난 사람이요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한 이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 죄인이었습니까? 알지 못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인 되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 속에 이 정직한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아는 이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이 10절의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함께 공감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삶의 실제적인 신앙의 목표점으로 삼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의 헬라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어의 뜻은 기뻐하다라는 뜻의 카이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영혼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근원적인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카리스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뜻의 호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익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님을 아주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후반절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지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산하여 사도들보다 더 많이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늘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자 나에게 주신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매를 맞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조롱받을지라도, 쫓겨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무 충만하여서 그 자리에 계속 견뎌내고 이겨내고 다음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갔더니 그것이 어떤 삶이 되었다고요?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성화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더 수고하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나 이제 은혜 받았으니 다 됐다라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로또를 샀습니다.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어제와 같은 오늘의 음식을 먹고 어제와 같은 집에 살고 어제와 같은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을걸요. 가슴이 막 벌벌벌벌 떨리고요. 소원이 막 떨리고요. 잠이 안 오고요. 당장에 월요일이 돼서 빨리 농협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걸 수령해가지고 저기 먼 곳에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주가 되거나 자녀들에게 나눠주거나 여러분 삶이 무엇인가가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사용하고자 수만 가지 수백 가지 생각을 하며 움직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좋습니까? 로또 1등 당첨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습니까? 로또 1등 당첨이 더 좋습니까? 네, 대답을 회피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등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등 당첨된 것보다 더 힘있게 더 떨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또 1등은 단 한 명만 됩니다. 아니 단 한 명은 아니죠. 17명도 되고 요즘에 많이도 되긴 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됩니다. 선택받은 아주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연히 누군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바울과 같이 여러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수고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그 은혜를 알았던 바울은 사명의 통로로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노라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사도들은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개인의 감격과 삶 속에만 가두어 두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되게끔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 컵에 비유하면 이 컵에 물이 반쯤 차거나 넘치지 않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컵을 넘치도록 주시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이웃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난하기보다 권면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 속에 은혜가 흐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과 사도들의 삶이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혹은 억지로 하는 의무여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전했을 때 사도들이 전했을 때 그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진정으로 은혜를 알고 전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같이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러한 열매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가졌을 때 숨기기에 바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그 법칙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눠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나눠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된 사람은 자기 인식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의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지막 죽기 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가장 내 인생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이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 나눠준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을, 벽을 허무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고 눌려있던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삶을 도전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